믿음의 결국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중에 함께 말씀 나눴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이 예수님과 관계했느냐,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만나시고 또 얼마나 예수님과 참 교제하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한 주간 누리셨는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주간 예수님과 함께 평안하셨습니까? 아멘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평화 별로 안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삶에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내 감정, 내 생각에 빠져가지고 혹시 예수님은 절대 구원이고 절대 사랑이고 절대 믿음이잖아요. 절대 소망이고. 네, 이 절대를 빼놓고 혹시 여러분 감정에 빠져서 그렇게 여러분 생각대로 혹시 살지는 않으셨는지. 우리가 비록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지만 영원한 반석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평강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저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 아래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평안과 또 그 은총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참 제대로 알고 잘 만났던 한 사람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한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아세요? 누군지? 네. 루벤, 시몬, 또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명인데 나중에 이게 12지파가 되죠.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할 때는 레위가 빠지고 그 다음에 요셉의 두 아들이 땅을 차지하면서 지파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지만 그래서 원래 야곱의 아들이 아닌 이제 어떻게 보면 손자죠. 아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 원래는 이제 이렇게 12명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이 11번째 동생인 요셉 앞에 모든 형들이 다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이랬습니다. 그것은 당시 유일한 제국이었던 유일제국입니다. 그리고 강대국이고요. 이 강대국이었던 대이집트 총리의 물건을 훔친 죄로 이 막내 아들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이집트의 당시의 제국의 총리의 물건을 훔쳤다. 그것은 막내만 잡힐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죽는 겁니다. 그건 다 죽게 생긴 거죠, 이제 진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런 큰 위기 앞에 루벤이 참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구나. 우리가 요셉을 팔아버린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벌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요셉이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했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가 팔 때. 근데 그가 그렇게 괴로워한 걸 보면서도 우리가 지나치지 않았냐.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그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넷째였던 유다가 나서가지고 대이집트의 총리자, 사실 동생이죠. 요셉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당신은 이집트의 파라오 왕 같은 분입니다. 아버지에게는요, 우리보다 사랑하던 첫째 아내 라헬에게서 난 두 아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아들인데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아들이 의미가 얼마나 큰 걸 알겠죠. 그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짐승에 찢겨서 돌아오지 않고 있고 이제 또 한 명 베냐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과 그 생명이 하나입니다. 아이가 없으면 아버지가 죽으리니 우리가 어떻게 그냥 돌아가겠습니까? 제가 막내 대신에 제가 죄를 담당하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잡아다가 차라리 저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유다가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회개할 때 뭔가 찜찜한 마음, 이러면 안 되는데, 참, 그럼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왜 또 그랬지? 이거는 회개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그 죄가 빛 가운데 들춰져야 돼요. 그 배가 빛 가운데 다 들춰져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아야 그 죄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도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다 들춰져서 재판받고 판결이 돼야 그게 끝나는 거죠.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재판장 앞에 가지고 내가 좀 실수한 것 같다고, 이거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왜 은혜를 입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그것은 그 재판장 앞에서 내 죄가 다 들춰질 때 그 죄를 인정하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변호하시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은 먼저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면서 대신에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담당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건 난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담당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 은혜가 얼마나 또 감사한 거예요.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요, 11번째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일에 대해서 그간 묻어놨던 그 죄를 들춰내면서 그제서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죄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딱 드러날 때가 돼서야 오늘 말씀에서 요셉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요셉이라. 나는 당신들이 팔아버린 요셉이라. 그래서 묻죠. 아버지는 잘 계시냐? 아버지 무탈하냐? 아버지 살아계시냐? 하고 묻는 거예요. 형제들은 이게 갑자기 이건 또 뭔 소린가요? 하고 놀랐는데 요셉이 또 말하잖아요.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총리가 부르는데 어떻게 가까이 안 가요? 그러니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러니까 놀라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며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크신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으니, 당신들은 나를 팔아서 내가 이곳에 오게 됐지만 당신의 악함을 선으로 바꿔서 이곳으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파라오, 바로 왕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바로의 이집트의 온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가 되게 하고 온 땅의 통치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요? 당신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아버지와 형들을 돌볼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직접 옆에서 봤다면 이게 참 감동스러운 장면 아니에요? 근데 이 장면은요, 감동을 넘어서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용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교과서처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용서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에 오르기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은 아마 모르지 않으실 겁니다. 형제들이 자기가 밉다고 아주 알지도 못한 사람한테 나를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트라우마였겠습니까? 아니, 내가 밉다고 그를 노예상한테 나를 팔아버렸으니 또 엄청난 트라우마 아니겠어요? 또 팔리는 요셉이 롭의 말처럼 팔려가면서 고통스럽게 소리를 부르셨다고 했으니까, 고통스럽게 막 소리를 질러댔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 상처가 얼마나 깊게 남았겠습니까? 또 이집트 어느 집에 노예로 들어가서 이제 조금 정착하나 싶었는데 또 어떻게 됐죠? 누명을 써가지고 왕궁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왕궁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들어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 감옥에 들어갔다 그러면 다 알아야 돼요. 죽는 건 줄. 그렇게 죽게 생겼는데 기가 막힌 은혜로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된 요셉 아니에요. 지금이야 총리 자리에 있지만 그동안 그가 겪었을
그 극한 두려움의 트라우마와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들이 그로 하여금 얼마나 힘들게 했을지 짐작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이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내가 여기 있는 건 당신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게 요셉이 이렇게 마음이 넓고 요셉이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누가 찔러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요셉이 그런 성격이니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놀라운 용서를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 비밀을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요셉이 했던 말씀을 되돌아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는데 지금 2년째 극한 흉년이지만 앞으로 5년 더 흉년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크신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치 시편의 말씀처럼 당신들은 팔았고 나는 팔렸으며 또 노예로 죄수로 팔려가고 억울했으며 갇혀 죽을 뻔했지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그의 뜻을 이루시고 너의 의로움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요셉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과 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입니까? 같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요셉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만났길래 그런 이런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누구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하고 누구는 하나님을 아는데도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대적하고 끊임없이 분노하고 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오늘 요셉이 만났던 그리고 우리 앞에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복을 누리는 자의 비결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친절히 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또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누군가 나와 아주 감정적으로 완전히 적이래가지고 원수시간이 됐는데 내가 그를 사랑하고 누군가 나를 너무 미워하는데 내가 그에게 친절을 베풀고 나를 아주 저주하면서 극도로 혐오하는데 그를 축복해주고 심지어는 아주 거친 말로 상처를 넘어서 아주 모욕을 주는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너무 높은 수준의 이야기 아니에요? 세상은요, 사랑할 만한 사람에게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친절히 대할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라고 해요.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면서요, 칭찬받을 만한 사람에게 칭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도요, 그런 논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왜 결코 쉽지 않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먼저는 그 사랑은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받은 그 사랑,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이 없는 모든 경계를 넘어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너희에게 있는 사랑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가지고 역시 내가 모든 담들을 다 허물고 모든 이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로 가득 찬 우리가 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늘 정욕과 교만과 이성의 자랑에 빠져서 하나님과 원수진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는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아내셨죠. 사람들은 진리보다 뭔가 이게 자극적인 거, 당장 자신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을 먹고 마시며 보고 누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거 나를 뭔가 자극적이고 뭔가 나를 막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것보다는 진리를 이야기하면 별로 듣기 좋아하지 않아요. 진리를 말하면 좋아하지 않을 분들은 오히려 계속 진리를 말하면 그 사람 미워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진리에서 대응했든 간에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친절히 대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친절히 대해주셨을까요? 주님이 진리에서 빗겨나가버린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진리를 알려주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하도록 주님이 끝없이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보내주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예전에 명동에서 친구를 기다릴 때였어요. 그때는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았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그래요.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요. 내 기쁨, 내 즐거움, 나를 위해서 사는 그런 시기였는데 예수를 모르진 않았어요. 모르진 않는데 교회는 가는데 기쁨은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 시선이 하나님께 있을 때는 그게 만족감이란 게 있는데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곳에 두잖아요. 그러면 즐겁긴 하고 기쁘긴 한데 이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때였는데 이게 참 많이 공허할 그때였어요. 근데 어떤 분이 명동에서 이제 친구 만난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옆에서 어떤 분이 깃발을 들고 딱 오시더니만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하고 막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참 이게 예전 같았으면 그 소리 참 듣기 싫었을 텐데요. 이상하죠? 그날따라 그분이 이렇게 계속 외치셨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달콤한 거예요.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영혼으로 확 들어오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네. 다시 주님께 좀 돌아가고 싶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마음이 드는 것이죠. 나중에 생각해 보건데 참 그분도 감사했지만 참 그분을 내 앞에 붙이신 그래서 친절하게 나에게 알려주시고 네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한 전도자의 입을 열어서 제 앞에 탁 붙여주신 친절하신 예수님이 마음에 떠오르는 거죠.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떠하든 우리 친절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그걸 듣게 하셨죠. 그러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때로는 진리의 예수를 거부하고 모욕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은 오히려 축복하시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수시로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했죠? 그때 주님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저는 주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딱 넣고 묵상하는데 제가 묵상할 때 보니까 주님이 기도를 항상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기도 그리고 우리를 위한 사랑의 기도인 것.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는 기도. 주님은 지금도 그러시죠.
주님은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쪽 뺨을 돌리셨고요. 모든 옷을 다 빼앗기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발을 씻기시며 우리들을 용서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섬기시기를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시며 섬기셨어요. 아낌이 없으셨어요. 정말 아낌없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시간과 모든 에너지와 그리고 당신의 모든 보배로운 피, 보혈을 완전히 다 쏟아낼 때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주님은 복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요. 복을 이렇게 하는 거 봐서 주신 게 아니고요. 복을 주신다고 할 때 아주 그냥 꾹꾹 눌러가지고 다시 또 흔들어요. 그래서 더 꽉 차도록. 그냥 그렇게 계속 부어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복이 흘러넘칠 때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런 온전한, 완전한, 거룩하고 순결한 이 사랑을 주님이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말해요. 우리가 새 사람 입어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종이나 자연인이 됐든지 우리가 누가 됐든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모든 이들에게 이 놀라운 자비로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주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는 본래 썩을 것, 약한 것, 육의 몸으로 심어 태어난 우리였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가 썩지 않을 것, 강한 것, 신령한 몸이 되게 하시고는 우리가 이제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형상을 입은 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과의 만남을 가진 자의 사랑이 세상의 사랑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일 텐데요.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에게 쫓기는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나치 수용소에서 갇혀서 가족을 잃었던 코리텐붐이라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만 아주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어요. 네덜란드 사람인데도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이유 때문에 수용소에서 살면서 정말 기적적으로 이분만 살아남았는데, 감사하게도 이분이 이제 전쟁이 끝난 이후에 복음 전도자가 돼서 유럽을 이렇게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독일 교회에서 자기를 초대해가지고 독일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사람들과 악수하면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 어떤 한 분이 자기한테 악수하러 이렇게 다가오더래요. 근데 그분이 저기 멀리서 자기에게 악수하려고 다가오는데 갑자기 숨이 막 막히기 시작하고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고 온몸이 떨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래요. 그 사람은 자기를 몰라볼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자기가 아는 것은 그 사람은 우리 가족을 고문해서 죽인 사람이고 자기도 수없이 고문을 가했던 그 사람이 자기한테 악수하겠다고 찾아오고 걸어오고 있더래요. 그때 이 코리텐붐의 그 육에서 나는 소리는,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 인간은 안 돼. 저 사람한테 했던 게 어딘데, 우리 가족을 죽이고 나도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인데 절대 안 돼. 여러분, 그런 소리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코리텐붐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사람이 이렇게 보이는데 마치 다시 내 앞에 우리 주님이 다시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쳤단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을 당했다라고 주님이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 그 사람은 다가오고 있고 난 저 사람 때문에도 난 죽었어 라고 말씀하신 주님도 더 앞에 계시고, 그런데요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그러더래요.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그리고 내 인생 전체를 회복해 주시는 그 사랑 앞에, 그 완전한 사랑 앞에,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미움을 주장할 수가 없더래요. 내 미움을 당연하다고 말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 미운 마음, 증오의 마음, 그 결코 넘을 수 없었던 그 마음, 그 증오의 그 마음이 하나씩 하나씩 벽이 무너지면서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그렇게 하나씩 주님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서 이분이 가까이 왔어요. 손을 내밀고 이분이 그분의 손을 이렇게 잡았대요. 그 손을 이렇게 잡는데 마치 형제들을 두고 울음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집트 온 궁에서 요셉의 울음소리를 다 들을 정도로 그가 통곡했던 것 같이 고리템금 안에도 수많은 감정과 그동안 아픔했던 그 감정들이 또 울음을 통해서 또 그 안에 기쁨이 막 올라오는데, 그분의 손을 잡는 그 순간 자기 인생에 그처럼 기뻤던 순간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넘치는 사랑의 기쁨으로 여러분 요셉이 지금 형제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사랑이 아니에요. 요셉의 인격이 아니에요. 요셉의 성품이 아니에요. 그 기가 막힌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사랑의 기쁨으로 요셉은 형제들을 바라보았고, 또 다윗이 압살롬을 바라보았고, 또 예수님은 유다를 바라봤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십자가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온전한 사랑과 완전한 용서와 그 자유의 은혜를 참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 주님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말씀은 내가 문 밖에 서서 어떻게 해요? 두드린다는 거. 두드린다는 거. 너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받아주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만 문은 안 열어줘요. 저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예수님의 소리는 들어요. 문은 안 열어줘요. 그러니 예수님의 그 완전한 용서를 경험할 길이 없어요. 그 기가 막힌 사랑을 알 길이 없어요. 그 기가 막힌 용서와 사랑과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니 우리의 사랑 역시 어떻게 될까요? 한계가 있고 벽이 있고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 기가 막힌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가지고 우리 앞에 다가오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만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큰 상처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보니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자기를 잘 용서를 못해요. 내가 나를 제일 많이 괴롭히는 사람 보니까 나예요. 끊임없는 걱정, 끊임없는 생각, 끊임없는 뭔가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실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끊임없이 나를 압박하고,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하고, 끊임없이 나를 몰아세우고. 우리는 참 나를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여러분,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 문을 열어서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좀 용서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좀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안에 묶여있는, 꽉 잡고 있는 그 마음을 푸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흠뻑 완전하게 용서하셨다는데 우리가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어떡해요? 과거에 상처받지 했던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비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상처받으신 중에 난 요셉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다고 혹시? 성경에 보니까 기가 막힌 상처받은 사람들 얘기를 보니까 왜 이렇게 극단적인가 봤더니 그 정도도 훨씬 넘어서는 그 은혜가 우리 주님의 사랑이더라고요. 그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지금도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 저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좀 풀어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좀 놔주세요. 여러분 자신 너무 몰아세우지 말고 좀 놔주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주 안에서 평강하세요. 주 안에서 샬롬하세요. 여러분, 내가 그 샬롬이 돼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샬롬을 전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참 중요하죠. 또 한 가지 주님의 사랑을 잘 못 받아들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속에 박혀있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중에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 우리 주중에 성경 공부한 것처럼 아주 꽉 박혀있는 안반들, 모든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 모든 거짓됨, 그다음에 위선적인 거, 시기하는 마음, 사랑이 아닌 모든 입술의 언어를 담고 있는 우리 속의 그 속사람의 그 모든 꽉 박힌 안반들을 어떻게 해요? 이거를 다 깨부숴야 돼요. 이것을 빼내야 돼요. 그걸 갖고 있으면 크신 사랑이 안 보여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뭐를 받고요? 권능을 받고요. 권능이란 단어의 뜻은 우리 식으로 좀 쉽게 말하면 폭탄과 같은 거예요. 핵폭탄과 같은 거. 다시 말하면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깰 수가 없는 우리 속의 모든 그 죄악의 그 모든 그 안반들을 완전히 부숴버릴 수가 있는, 깨트려버릴 수 있는 그 힘이 성령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을 초대하시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두고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할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너에게 권능이 임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박혀있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모든 것들이 이게 성령을 통해서 확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될 때 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를 만났는데 병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람들한테 뭘 얘기하고 다니겠어요? 저기만 가봐.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내가 주 안에 있다가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내 속의 안반이 확 무너진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내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이죠. 저는 제자가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샬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 근데 내 안에 그 기가 막힌 예수의 사랑을 잘 모른다. 여러분,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많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줄어들고 내 속에 자꾸 비판하는 말이 나오고 자꾸 내 속에서 뭔가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내 마음에 담겨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에 돌아올 때만이 믿음의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저 여러분 모든의 삶이 믿음 앞에서 우리 앞에 완전한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기가 막힌 그 은혜 앞에 저는 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믿음의 결국 사랑으로 회복되고 성장할 수 있는,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좀 올려드리며 나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함께 찬양송 들었던 거 우리 찬양 같이 보시면서요, 또 화면 보시면서 찬송 가사를 이렇게 묵상하듯이 보시면서 같이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우리 영혼은 안전합니다.